처음 코로나가 발병했었을 때, 한 2020년이죠. 그때 우리가 예배를 분할해서 드리고, 또 제가 설교를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처음 시작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협력했고, 또 그래서 승리했고, 또 이제 코로나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그런 종국에 있어서도 또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 이 시간들이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꼭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이라는 고난 기간이 있는데, 그 고난 주간에 있어서 제가 하루에 한 말씀씩 여러분에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짧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를 대신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말씀은 어딜 나갈 거냐면요, 마가복음을 나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때 가는 과정에 맞춰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주일 전까지 날마다 말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펼쳐지는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은 형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합니다. 제가 환상을 보고 그런 것들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증언됐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로마 지배에 대해서 한번 승리하는 일이 벌어져요. 로마 군들을 그들이 물리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잠시 승리의 기쁨을 맛봤죠. 그런데 오히려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로마군이 총공격을 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은 미리 그의 제자들에게 예언했어요. 그 결과 그 예언을 믿었던 자들은, 제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믿었던 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앞서 예루살렘 지역을 예루살렘에서 떠납니다. 이방으로. 이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나중에 탄압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니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을 지키지도 않고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서 실천한 그 이스라엘인들 중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은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예정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걸로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 그것이 복음서의 기능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요. 또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은 뭐 누가 봐도 코로나와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들이 자국민, 자국가, 자민족 우선주의 정책에 의해서 분명히 영향을 이렇게 끼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 안에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현실적으로 체감하거나 실감하는 것이 약간 부족해요. 그것은 은혜의 덕이라는 거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살아가는 세상은 기술과 과학기술은 발전했을지 몰라도 사람에 대한 가치와 인간에 대한 존중과 또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도 훨씬 더 안 좋아졌고, 또 앞으로도 현재적으로 젊은이들이 체감하는 것, 느끼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 분노와 증오와 갈등과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고 앞으로도 훨씬 더 그런 세상이 될 거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먼저 인트로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인데요. 복음서 중에 하나로서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명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는 Son of God의 의미를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이 아들의 몸으로 오셨다라고까지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하면 우리들 내면의 세계 믿음의 집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들이 오셨는데 아들이 승천하셨어. 그럼 아들이 뭘 남기고 갔냐는 거예요. 아들의 믿는 믿음을 믿는 자들의 내면에 세운 거죠.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이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 역사가 없어지니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워크,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 지워지고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동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3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칠 때에 과연 그들이 보고 듣고 함께 했었던 예수님을 믿음의 워크, 믿음으로 말미암아 워크, 일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그 워크, 믿음에 의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워크라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일을 하며 produce, 뭔가를 생산품을 만드는 건데 그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건데 믿음에 의한 그런 역사, 일에 남겨져 있는 것들이 뭐냐고 보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첫 번째가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받기 전에 이제 준비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지 않다면 복음이 지금 받을 이유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지금 이 복음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준비 단계로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 봤더니 회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가 하나님 나라가 오는 복음을 받는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도 모를 것이요. 또 하나는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를 찾아오는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곳곳에 있어서 문을 두드린다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맞이하는 첫 번째의 전제 조건은 회개를 해야 된다. 그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에서 이겨야 돼요. 시험에서 이기지 않으면 복음이 가리워져요. 근데 그 복음이 가리워지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게 누구냐라고 보면 사탄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입하거나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건, 사고들의 환상들을 일으키거나 이런 모든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시험에서 이겨야 돼요. 그 시험은 예수님께서 받은 세 가지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시험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면, 성령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에 순종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각에 순종한다면 이 시험은 반드시 이기는 시험이다.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은 첫 번째 사람은
육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하루하루 먹는 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나누는 그 워크,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쓰고 듣고 말하고 전하고를 내가 안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안에 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악과 죄를 제거하고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다시 부활함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루하루 말씀을 듣고 쓰고 전하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간과하거나 뛰어넘지 않는 워크, 믿음에 의한 프로듀스, 일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왜 코로나를 이렇게 막지 않으셔서 우리들이 이런 상황을 당하게 합니까? 왜 내게 건강을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게 큰 돈을 주지 않으십니까? 왜 제가 사업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허락된 시험이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당신이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그 사랑의 증표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이 허락된 시험 외에 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불순종한 퀘스천들은 그건 하나님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 시험하지 않아야지 순종의 열매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시험에서 이겨야 되냐면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이 경배라는 것은 영광인데요. 영광이라는 것은 사실상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내가 찾는 기쁨과 즐거움의 출처가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게 그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골프를 쳐요. 내가 낚시를 해요. 내가 돈을 벌어요. 내가 공부를 해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껴요.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골프를 치고 공부를 하고 낚시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출처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선물이라든지 그 출처를 하나님께 돌린다면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어떠한 것,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골프를 치고 낚시를 하는 것은 즐거워서 그것에 있어서는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관대한데 그 출처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는 것으로는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나 자신, 신중에서 가장 못되고 망할 신이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 신이라는 거예요. 미신도 필요 없어요. 무속이나 미신보다 더 못된 신이 뭐냐면 자신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신이 되는 그 자신을 갖다가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으로 세 가지 시험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에서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단이 우리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은 사단이 항상 세상에 보고 듣고 하는 환상을 통하여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생각을 불러놓는 역할을 사단이 했다면 이제는 천사가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천사가 수종을 든다는 것은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의 수종을 듣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시험에서 이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성령의 수종을 듣는 천사들이 우리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능력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는 거죠. 회개하고 시험에서 이긴 자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 복음을 얻게 되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 라고 하면 어떠한 프레임의 변화가 있냐면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낳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원하고 가지려는 그런 세상적인 워크 프로듀스를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복음은 어떠한 워크, 일을 하려고 하냐면 어떠한 워크 프로듀스 생산품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내게 자녀가 있어요. 복음이 내 안에 없을 때 내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함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내가 바라보는 성공, 잘 키우는 것들,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겠죠. 근데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 변화는 뭐냐면 슬픔과 낭망이 아닌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는 것. 교만과 오만 자랑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겸손과 인내와 순종하는 그런 바뀜. 다시 말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의 제자들을 이제 모집을 하죠. 제자들을 모집하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베드로에게 한 말이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만 있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건 아니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에게 혹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제부터 너희들은 니들이 이익적이고 원하는 세상의 워크 프로듀스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을 할 거야. 그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낚는,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들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 제자들이 배우고 그 제자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줬냐는 거예요. 그 방법은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게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 안에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가진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은혜, 긍휼, 그리고 그의 능력, 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그의 보혈과 그의 부활과 그의 재림에 대한 언약들, 성령의 역사들, 그런 것들이 복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진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주변의 이웃에게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생기냐? 권위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새 교훈을 전하셨는데 그 새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새 교훈이 되고 그 새 교훈이 전파되니 전도되니 전하니 그것을 선포하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서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들이 쫓아지고
그리고 얼매인 자들이 묶임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것이 권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곳곳마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질병을 물리치고 또 두려움을 물리치고 가난과 역경들을 물리치고 얼매에 있던 것들이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됨으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고난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셨냐? 마지막으로 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우리들 또한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남은 시간 이 세상이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들이 가려졌다고 이 세대가 심판과 말세의 세상으로 감에 있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함으로 핵심적인 것들을 깨닫고 내가 변화되어 내가 살아가는 10년, 20년 남은 인생 혹은 40년, 60년 남은 인생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거룩함으로 구원받는 세상 속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전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전도 속에 능력과 권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